그 한국의 세월호가 침몰돼서 참사를 빚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온 국민이 애도하고 비통하는, 그리고 가족이 절규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지요. 우리는 이 세월호가 침몰해서 100분여 동안 침몰하는 이상 징후에서부터 그 침몰까지의 100분여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요? 그러면 이 100분 동안에 얼마든지 그 많은 인원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못 살렸을까? 그 안에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 그리고 무태 있는 관제센터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10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이 대참사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승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다 죽었다. 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결국은 이런 큰 참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부활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왜냐하면 그들이 그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불가능이라고 하는 없습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가능하다는 그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36절에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래. 불가능하다. 즉 부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거기서 싹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첫 번째는 죽는 거예요.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껍데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배종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씨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구성이 껍데기와 그리고 그 안에 배양. 그래서 껍데기가 썩어요. 그 썩으면서 그 거름이 돼 갖고 그 안에 있는 배양에서 씨앗이 올라와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은 것은 어떠한 것도 다시금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 이 씨에서 살아나는 것은 그 껍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배종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종류대로 살아납니다. 배나무 씨를 심으면은 배나무가 살아나고,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무가 살아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인간도 육체가 장사된 후에 인간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다. 즉 부활체다. 부활체. 이 부활된 몸은요, 부활된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성경에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썩었습니다. 썩어왔죠. 근데 예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그 나사로의 그 부활인가요? 그 부활은 아닙니다. 왜? 그 나사로는 다시 죽기 때문에. 다시 죽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살리신 거죠. 근데 그가 살아나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은 우리 육체와 같아요. 지금 현재 육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다시 죽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은 죽은 자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즉 썩을 것으로 심고 거기서 다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죠.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부활한 몸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죠. 아담으로부터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은 육에서부터 나왔어요. 즉 흙에서부터 나와서 육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사람인데, 그 생명이 된 사람은 죽는다 이거. 육체는 죽고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그 육체와 영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 땅으로 가고 그 영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부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땅으로 죽었고 땅에 묻혔고 영은 지금 낙원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흙에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육체가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몸도 같이 승천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부활한 우리를,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는 땅에서 일어나고, 또 죽지 아니하는 자, 즉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승천했잖아요. 그거 같이 죽은 자들이 혼연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죽지 아니하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인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몸은 어떠한 몸이냐? 우리 형체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육에서 난 육체와 같은 이러한 육체는 아닙니다. 신령한 육체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 아니겠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예수님하고 헉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내 몸을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를 아직 뵙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예요. 그래서 그 육체, 우리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밥을 먹느냐? 하늘나라에서는 그거 먹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과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식사도 했지만은 그 부활된 몸에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거 육체적인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삶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육체의 임시 장막 같으나 그때의 영의 몸은 영원한 집이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장 핵심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